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57페이지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7절,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로 계실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신데 그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죠. 건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탄생의 기사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사람의 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세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12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고 그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태어날 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시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키와 몸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끝입니다. 다른 기록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추측을 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 대한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있잖아요. 우리 다솜을 키우면서 속 썩었던 거 있잖아요. 없어요? 야, 우리 교인들은 뭐 없대. 살아는 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아팠다든지 사고를 쳤다든지 아픈 기억이 있죠. 그렇다니까. 저도 우리 찬미 예린 성경이 하연이 하은이 하늘이 아따 길죠. 키우면서 애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스키 탄다고 SO에서 실려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주일학교 애들 썰매 타러 갔더니 손이 부러져 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자녀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도 이런 청년, 유아, 학생의 시절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키와 몸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30세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뭐부터 시작하셔요?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28년 12살 때 한번 등장하시고 그리고 한 20년 넘게 아무런 등장을 안 하시다가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다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냐 하면 33세 돌아가십니다. 33세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시고 33세 돌아가요. 여러분 공자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공자는 72살에 돌아가셨어요. 맹자는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성인군자들이 오래 살았어. 오래. 간디 이런 사람들도 간디 이런 사람들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청년에 한참 혈기왕성한 그 나이 33 되는 그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3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어린 시절은 잘 알 길이 없고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끝이 나고 그리고 3년 이렇게 공생에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오늘 성경에 특별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냐? 오늘 성경에는 2가지인데요. 오늘 자 7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실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던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간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눈물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냥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 친척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새벽 미명에 홀로 밤중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무기를 한 번도 손에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거든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 하면서 호미, 깽이, 낫 이런 것밖에 만져본 적이 없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라. 모세는 아론과 홀을 들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세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전략을 잘 세우고 무기를 잘 가지고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칼과 창과 총이 없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패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찬양 있잖아요. 다 몰라서 흥얼흥얼 했는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다 기도하고 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 표가 오늘 사무엘상 17장까지 끝이 났죠? 사무엘상 17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몰라요. 골시 아저씨 나오죠. 골시 아저씨. 골리앗 나오죠. 골리앗. 그죠?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이야기 17장이 사무엘상 17장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느냐? 다윗은 다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다윗은 늘 기도, 하나님께 묻는 삶, 여쭈어보는 삶. 성경이 뒤에 나와요. 내가 쳐도록 갈까요? 하나님 가라.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7절을 잘 보면 통곡과 눈물로, 어떤 기도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눈물을 흘려요. 생각 안 나요?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세상에서 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고아가 울지 않는지 아십니까? 울어도 자신의 울음을 닦아줄,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고아는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다 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 자신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애들의 가장 큰 무기는 우는 거잖아.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정인이 사건 보세요. 정인이 사건. 애가 그렇게 우는데도 진짜 영상 보면 열받아가지고 막. 우리 집에도 자식들이 울면 다 달래주냐고 난리가 납니다. 울면 우는 놈은 이길 수가 없어. 우는 놈은. 아내의 눈물은 남편을 감동시킵니다. 자식의 눈물은 부모를 감동시키고 부모의 눈물은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 바다의 보석 진주는 인어가 흘린 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개 속에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때가 되니까 그 조개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눈물입니다. 눈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며 물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보게 하셨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는 자식이 없어 마음이 괴롭고 아파 전에 가서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통곡과 눈물을 받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통곡을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눈물, 통곡, 간구,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눈물의 기도잖아요. 눈물의 기도. 기도마다 성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복 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살려 주시라고 울면서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안 믿네?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삶?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순종의 삶을 배우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여러분도 간절하면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몰라요?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간절한. 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이 흘러. 땀이 얼마나 간절하게. 근데 그 땀이 흐르는 그 땀이 핏방울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마지막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 싫었어요. 우리도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어제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침을 놔주면 침을 맞아서 다리에 침을 좀 맞았어요. 양쪽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이고 화상을 많이 당하셨네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괜찮지만 이대로 계속 두면 늙어서 고생이니까 지금부터 침을 많이 맞으세요. 이래 나한테 얘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침을 맞아. 지금은 잘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 나이가 되면 몸이 다 부실해진다고 미리 맞아래 나보게. 에? 그래 침이 뭐 5cm짜리 있고 10cm짜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나 누워 있으니까 모르니까 몇 cm짜리야? 10cm짜리고 10cm짜리 3개 났고요, 5cm짜리 20개 나서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따가운지야. 10분 15분 맞고 있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에? 아니 보세요, 주사바늘 그거 나를 살주는 그 주사바늘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며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순종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예.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 배를 만들 때 어디에 만듭니까? 산 꼭대기에 만듭니다. 산 꼭대기.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만들어야지, 강에 만들어야지. 또 배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20년 동안. 무슨 배 하나를 짓는데 한평생 배만 지어.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아니, 바다에 만들면 이해가 되죠. 고기 잡으려고. 강에 만들면 이해가 되죠. 배 타고 건너가려고. 근데 배를 산에다가.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준행.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자식이 살아서 이제 사람 구실 할만하니까 그 자식을 산에 번제로 불태워서 갈기 가기 조각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어. 순종.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이제 예내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예, 순종하니까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 자식들 아멘도 안 하시네.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에? 부모님 말씀 순종하세요. 순종.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 순종. 할렐루야. 예?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만 아이성은 불순종함으로 패하게 되잖아요. 예? 순종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 이번 주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우리가 집 근처가 교회가 아니라서 새벽 예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안 해도 1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저도 아침에 8시가 되면 꼭 기도 노트 적어놓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미 간호조무사 합격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복을 주시고, 하나님, 김 목사 꿈이 거부 성도 1000명을 가지는 것이 꿈인데 놀래서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교회 3층짜리 건물 하나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라 그럴까봐 아멘도 안 하고 막 이송영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이 아멘도 안 하고 막 지금 걱정하지 마시오. 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저녁이면 저녁, 아침이면 아침 시간을 차 타고 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직장을 들어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삶요? 순종의 삶. 예, 순종의 삶.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식들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 에? 에? 강사라.
아멘. 예린아 아멘 해야지. 네. 현경이도 아멘 했나? 이 부모는 2명인가 알지? 목사님도 네 아빠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저도 잘한 건 잘 못하는데 순종은 참 잘해요. 네? 제가 18년 동안 인천에 사역하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 불순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2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